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어찌 보면 우리 성경 66권의 축약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39,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이사야서 또한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크게, 그래서 이사야서를 크게 나누게 되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앞에 있는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약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본문인 40장은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사야서 40장을 하나님의 위로장.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위로장 하면 이사야서 40장을 언급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이사야서의 시작인 1장 2절에서 3절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가 하늘과 땅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 땅, 이것이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증인이 바로 하늘이고 땅이다. 그렇게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을 소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에 네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로 삼고 양육을 하셨는데 자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찮은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이 먹이고 입히는 것을 아는데 하물며
인간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도다 라고 한탄 섞인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사야의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주전 587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십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후 140년이라는 시간 지난 이후에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 등으로 인하여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 기반하여서 남유다를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참으로 정확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남유다를 멸망케 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고레스 칙령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49년 후에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4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1차로 돌아간 것이 그 다음 해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고 나서 정확히 50년이 되는 해, 성경에 보면 이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이스라엘에서 희년은 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 판 걸 가지고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냥 그 판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년이 세월이 지나면 그 땅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각 지파별로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았기에 반드시 그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서 각
지파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은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 2,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귀환을 통하여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는데,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70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시기로부터, 그로 인하여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부터 70년 후에 성전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바로 7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70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회복의 그 시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위로장인 4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나하무 암미라고 하는데, 나하무는 위로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하무가 두 번이 겹쳐요. 위로하고 위로하라 암미, 내 백성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이여,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위로가 두 번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참으로 위로를 받을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있었던 튀르기예하고 시리아의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위로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당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살던 그 사람들 중에 약 10% 정도에 되는 사람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다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지식인들, 그리고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그런 리더들만 골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때 잡혀간 왕이 우리가 요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시드기야 왕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등 특별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의 리더와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옛 땅에는 정말로 무식하고 별로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잡혀간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제도와 문화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동화되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일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백성은 그러한 소수의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불러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유다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여, 소수의 택하여 부른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여 예루살렘의 심장을 관통하듯 강력하게 말하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고토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도 위력적이었던 대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 해방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수의 그 경험한 내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장에 대고 강력하게 외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쳐야 할 말씀을 또한 이렇게 주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갖은 노역, 여기서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포로들이 주로 하던 일은 산을 깎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갔던 그 길은 산과 강, 계곡 이런 것들이 산지에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한 곳을 이 포로들로 끌려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노역에 동참이 되어서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우고 그리해서 평평하게 도로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 그리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만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토목공사, 운하공사 이런 것을 주로 맡아서 이 포로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전장으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인데 그 죄악에 대하여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죄악에 배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아니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먼저 위로를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고
영적인 북돋움을 먼저 경험한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심장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위로받고 회복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9절에서 또다시 유다의 성읍들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이 선순환의 구조 속에 이 위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이 내 백성, 소수의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바로 위로하는 그 소식입니다. 이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 복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제가 조금 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 노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였는데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길로, 그들이 갈고 닦은 그 길로 오신다. 그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막의 대로를,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과 산을 깎아서 고르게 하여 험한 곳이 평탄한 평지가 되게 하여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개성가를 부르며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외침과 왕이 그 길로 행차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대로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참으로 양극화가 아주 심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급 간의 그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불평등과 불만이 참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자들을 위해 나의 위치와 나의 것을 깎아서 메우는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었던 대지진으로 인하여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그들에게도 위로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과연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1절에서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사야가 선포하는데, 여기서 위로하라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뭔가 하면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말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성적으로 다독이는 것. 우리가 주로 하는 거, 위로하면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로 그의 감정을 다독여 주는 거. 보통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불의와 압제의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함으로써 법적인 의미의 정의를 회복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하는 그것이 또 다른 이 위로하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위로는 이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 사랑의 팔로 안으시는 목자와 같은 구원자, 즉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구원자와 심판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펼치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 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라고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로 오시지만 마침내 우리를 구원자로 오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이후에 다시 오실 이 땅 가운데는 또다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즉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의 시대나 바벨론 포로 시대나 언제든지 동일하게 지금도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전할 때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그 영광을 살아 숨쉬는 모든 만물과 육체가 함께 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이태원 교회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세상 가운데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